씨가 때가 되면 열매가 되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열매로 오시지 않고 씨로 오세요. 씨가 열매가 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첫째 뭐예요? 심고 경작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이 들리면 크게 아멘 화답하셔야 돼요. 그것도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경작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보면 그때 당시 땅에서 경작하는 이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싶은데 베풀지 않으셨느냐? 원인은 우리가 뭘 안 해서 경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상황과 문제는 큼직한데 하나님은 딸랑 말씀으로 우리에게 씨를 딱 던져줍니다. 심어 놓으세요. 이 씨 안에 열매도 들어있어요. 오늘 말씀이 들려지면 첫째 보여지게 될 것이고 말하게 될 것이고, 자, 여기서 말한다는 말은 지금의 상황을 말하지 않고 지금의 상황과 관계없이 저 너머에 역사하실 풍성한 것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한 대로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이제 말을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잘하려면 들려줘야 돼요. 들려지면 들려진 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 저 캄보디아에서 우리 두 딸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다은이 다혜 잘 들어. 커피 마시면서 드리지 말고.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제목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상황이 두려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모든 상황이 기회가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25년 대한민국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기회입니다. 말을 잘하셔야 돼. 지금 상황을 보고 말하지. 대한민국의 상황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지 마세요. 유튜브 찾아서 보지도 마세요. 광화문 나가지도 마세요. 주님을 기대하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뭐냐? 씨가 왔는데 씨신 주님 오셨는데 씨를 심지 않아요. 그냥 씨를 그냥 땅 위에 던져놔요. 이게 문제예요. 바깥의 위기는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그 개인적인 위기, 개인적인 환난은 주님이 해결하지 않으세요. 왜 개인적으로 환난이 찾아오느냐? 씨신 주님을 심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이 없는 인생들은 항상 위기야. 그들은 주님이 오시면 기회입니다. 남한 장우집에 잡혀있는 그 작은 계집종은 늘 위기, 늘 기회예요. 기회.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 안에 주님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뭐 야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불안해. 이 지금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대한민국은 기회입니다. 주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누구 편대 들지 마시고 누구 말도 하지 마시고 중립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의 미래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시작. 맞아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씨이신 주님을 심어놔야 돼요. 잘 심겨지려면 마음을 경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씨를 주셨지만 씨를 심는 것, 경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않아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자, 작은 계집아이의 미래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나에 이른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더라. 요셉이 감옥에 끌려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여러분이 머물러 계신 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입니까? 요셉은 감옥에 끌려가요.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을 만나야 돼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묻고 아닌데 만나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 25년 정들었는데 어떻게 끊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허락해야 됩니다. 99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허락하니까 되잖아요. 오늘 말씀이 귀로 들려져서 내 영 속에까지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분은 깊숙한 곳에 계시거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귀에는 잘 들리나 입으로 그냥 뱉어내버려요. 누구 먹을 것 좀 있나요? 아니, 과자. 여기 뭐예요? 빵 있네. 자, 진우 형제가 저 배고프다고 먹으라고 줬어요. 받아서 우리가요. 어떤 사람은요, 이게 신천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뱉어냈나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서 투덜거립니다. 뱉어낸 사람. 제가 설교 시간에 경건한 이 시간에 못된 짓 하니까 이상하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해요. 뱉지 말고 꾹 참고 영예까지 이르러야 사탄이 힘을 못 씁니다. 다윗은 돌을 버리지 않았어요. 버린 것과 던진 것은 하나가 땅 차이예요. 2025년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호주머니 사정이 두둑해야 풍성한 한 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25년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우리의 경제적인 물건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제는, 성도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만나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이 되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제인지를 묻고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허락하신 형제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을 허락해버려. 그래, 우리 같이 하자. 그래, 우리 그 함께 사업 같이 해보자.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허락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국을 앞에 두고 들어가기 거부한 내용,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우리도 신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옵니다. 거부합니다. 오늘 눈이 막 내립니다. 교회 오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허락하셨는데, 자 봐보세요. 들어가려고 하신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에요. 정탐꾼을 보낸 것이 문제입니다. 정탐꾼도 2명의 정탐꾼처럼 긍정적인 정탐꾼이 아니라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정탐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불안해. 그래서 보내요. 주관적으로 안다면 보낼 필요 없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공포는 우리가 이해는 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 거를 알면서도 지나가게 하십니다. 왜 두렵다 그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 걸 뻔히 아시면서도 지나가게 하십니다. 두려움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그들에게 있습니까? 그들이 객관적으로 알고 인생을 살아가니까 두려워요. 뭐든지 두려워요. 뭐든지. 자, 이번 대한민국 어떤 상황이 해결된다 합시다. 해결돼요. 그럼 불안함이 제거되고 또 와요. 또 왜? 누구한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위기고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책을 많이 벌어 간 이유가 그거예요. 그 두려움 안에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것이 두려움이 됩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는 두려워해요. 교회 와서는 성경 공부 시간에는 두려워해. 근데 집에서 밥 먹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운전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무게가 뭔지 아세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작은 계집아이는 나만의 집에 잡혀갔지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이 두려움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나요? 이 불안함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런 것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속히 내 속의 죄를 보고 발견해야 돼요. 아멘.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야 될 문제더라고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삶을 정말 잘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 잘하지 마세요. 집에서 잘하세요. 목사님, 주일날 강대상에서 설교 잘하지 마시고 집에서 잘하세요. 자, 시작.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에서만 잘하십니까? 오히려 반대로 집에서 잘하고 교회에서 개판 치세요. 정말 집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개판 안 칠걸요? 우리는 밖의 것을 두려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란 뭐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시키는 대로 해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자, 예배 끝나고 내려가는데 2층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나요. 물소리가 나지만 시키지 않으면 물을 들어가서 안 꺼요. 그건 노예입니다. 안 꺼요. 노예예요. 내가 왜 저걸 걸? 목사님이 꺼야지. 노예예요. 노예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어요. 노예는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계획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변변한 무기도 없고 쌓아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정복하는 일에 대해서 계획을 하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여기까지는 잘해. 여기까지. 가나안 입국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지 탈취해야 할, 뺏어야 할, 정복해야 될 땅이 아니거든요.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했는데 왜 주일날 일하러 가십니까? 왜 주일날 사람 만나러 가십니까? 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십니까? 목사님, 주일날 일 나가지 않아서 쌀이 없어져 죽으면 어떡합니까? 천국 갑니다. 주일날 사장님 부르는데 나가지 않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쌀이 없어. 그걸 굶어 죽었어. 그거 어떻게 하면 되죠? 천국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 근데 어떻게 주셨냐? 이렇게 주시거든. 이게 때가 되면 이렇게 되거든. 근데 요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잘 안 해. 근데 뭘 잘해? 기도는 쇠가 빠지게 잘해. 전도도 잘해. 헌금도 잘했는데 이건 안 해. 목사님들이요 설교는 잘해. 근데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요. 이거 있어요.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는요 자기 먹을 것 과자 하나는 잘 들어요. 근데 제가 의자 들어 못 들어요. 그 하나가 평생 의자 못 들까요? 잘 안 하면 돼요. 우리 내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형도님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탈취하여 얻게 되는 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누이 약속하신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약속한 것이 뭐였냐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 상태, 우리가 이 상태야. 이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신 주님께서 왜 그걸 허락하셨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심신당부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현실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해요. 이거 달라고만 기도해요. 저기 가면 너희는 신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훈련시킨 거예요. 저기를 가려면 이렇게 차지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혼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자로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부자로 잘 살고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하세요.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잘 살게 된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들으세요. 결혼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느냐를 고민합시다. 그건 재정은 주님이 책임질 겁니다. 저는요 맨주먹으로 저는 결혼했거든요. 저희 사모가 13년 고생했어요. 주님은 어떻게 하면 저 땅을 빼앗을 수 있을지 주님은 훈련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교회 성장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도들 많이 오게 할지 고민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다 부산물입니다. 교회 성장, 물질 축복, 성전 건축은 부산물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3가지. 그건 아브라함과 전혀 관계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자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교회 성장, 물질 축복, 성전 건축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미래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에요. 아멘. 지금 잘 살아야 돼. 지금 잘 살아야 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잘해야 돼요. 저거는 우리의 몫. 우리의 몫은 지금 오늘 이 시간 여기 이게 내 몫이야. 이거. 근데 저기는 내 몫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미래를 기도했습니다. 이런 놈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어떤 분 이럴 때 명 짧고 돈 많이 있는 놈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직장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으면 그게 저절로 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으면 그거는 저절로 옵니다. 저는 여러분 저절로 만났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을 좀 생각하셨나요? 예수님을 자꾸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면 막 살았나요? 우리가 평상시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갈망하면, 그렇게 살면 미래는 저절로 옵니다. 이 씨는요 이렇게 되는데 고민 안 해요. 씨는 이거 근데 우리는 고민해요. 나는 과연 시집 갈까? 우리 보성교는 과연 넓은 장소로 이사 갈 수 있을까? 막 고민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짜증이 나십니까? 좋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일을 좀 하십시오, 이런 책을 사서 보십시오 말하면 짜증 납니까? 좋습니까?
또 책 사보러 가시네. 혹시 저 목사님 출판사랑 쪼인된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으면 2025년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밝은 미래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까를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넓은 장소로 옮겨주시면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 것인가를 기도해야 돼요. 건축원금을 많이 걷어들이도록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건축원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정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 예수님이 건축돼야 돼요. 건축은, 밖의 건축은 주님이 하세요. 근데 내 안의 건축은 내가 해야 돼요. 할렐루야. 밖의 성장은 주님이 하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장하셔야 돼. 이건 내가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는 짓을 하는 것을 안 하도록 훈련을 열심히 지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요, 전에 한번 사모랑 운전하는데 제가 또 깜빡 안 켜고 확 끼어 들어오는데 이렇게 하니까, 당신은 교회에서만 목사고 왜 차 운전할 때는 목사가 아니야? 그래요. 교회에서 목사면 운전할 때도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목사고 운전할 때는 기사야. 시정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차라리 새벽기도 나오지 말고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훨씬 낫습니다. 이게 낫다는 말은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나은 거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 나은 거죠, 그게. 진짜 복지는요, 담배를 안 만들고 안 파는 건데, 한국 담배 임삼공사에서는요, 담배 팔아서 남을 도와줍니다. 웃기는 겁니다. 담배를 정부에서 만들어요. 그게 후진국이에요. 미국은요, 정부에서 담배 안 만들어요. 수치스러운 나라의 대한민국. 담배 팔아서 남을 도와줘. 제가 다음에 데리고 나갈 테니까 저를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담배 인상고서 없애버려야 돼. 그러니까 담배 한 가치에 10,000원 해버려야 돼. 비싼 놈만 빨리 피고 빨리 뒤지라고. 그거 아무도 말 안 하잖아요. 진짜 복지는 담배를 안 파는 건데, 안 만드는 건데, 원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여 나온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미래를 보면 두려워요. 미래를 보면. 어떻게 보면요,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불안합니다. 존재 자체가. 왜?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그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복 주신다고 하신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복을 안 주실 거면 왜 자기 아들을 보내셨을까? 주님이 복을 안 주실 거면 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셨을까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지 아니할 바에 왜 거저 끄집어내 가지고 홍해 앞에 진치게 했을까요?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면요, 진작에 일본 30년 일제 압박 때 우리나라 제거됐어야 돼요. 6.25 때 망가졌어야 돼요. 또 부산
무슨 강이죠? 무슨 강까지만 미래 갔잖아요. 낙동강까지. 그때 망했어야 돼요. 근데 25년도에 망할까요? 정치적으로 혼란스럽다고? No! 사기치지 말아세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안 주실 거면 홍해 앞에 진치겠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수능 정습 때문에 고민합니다.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대학교 때문에 고민합니다. 또 대학교 들어가면 졸업대가 또 고민합니다. 인생 자체가 고민이에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멘.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이렇게 오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말했습니다. 우리 송종훈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사과 좀 주세요. 사과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씨를 하나 딱 줘서 씨를. 제가 사과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저는 송종훈 집사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요. 평생 영원히 사과를 먹는 자가 되게 하려고 씨를 준 거예요. 사과 하나를 주면 다 먹으면 또 떨어지면 또 달라고 해다니 난 그게 싫어요. 나 우리 송 집사님 남에게 구걸하며 사는 거 싫어요. 씨의 가치를 알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는 자체의 가치를 알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는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 안 하고 안 해도 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은 준비 안 하고 준비 안 해도 될 것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봐야 되는데 아직 버틸만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을 안 봐요. 지금도 가난에 거하다 책 안 보신 분들이 있대. 가난에 거하다. 저쪽에 쓸맛을 덜 봤어요, 여러분들. 왜 그 책 안 보십니까? 왜? 엄청난 책이에요, 그 책이에요.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준비할 것만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낸 것은 아무 필요 없는 일이었어요. 정탐꾼의 보고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두려움에 떨게 되어 하나님의 허락된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주방 봉사하시는 십부장님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내일 소고기 불고기를 하고 싶은데 한우가 너무 비싸서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입을 찢어버려 정말. 비싸면 하세요. 싸면 하지 마세요. 전에요, 요만 조만한 시금치 한 단이 12,000원 했거든요. 그때 시금치 조림 먹어야 돼요. 비쌉니까? 하세요. 왜 물가 비싸다는 불안을 조장합니까? 왜 교회까지 끌고 와서 불안을 조장하십니까? 10명의 천탐꾼입니다. 제가요,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하니까요, 어떤 사람이 와서 초를 치더라고. 목사님, 관리비 엄청 비싸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갑자기 두려움 오잖아요. 여러분은 10명의 전당꾼을 사귀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이제부터 10명의 전당꾼 절대로 사귀지 맙시다. 시작. 10명의 전당 갔다 왔기 때문에 맞아 사실이야. 맞아 진짜야. 사실이야.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에요. 쫄지 마세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예요. 쫄지 마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골리앗이 뭉개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무엇을 근거로 주신지 알아세요? 저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차지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가을에 화천군에 놀러 가서 화천군 화천에 산에 가보니까 밤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 이것 때문에 제가 화천 군수한테 가서 전화로 산에 올라가도 밤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거 주워가도 돼요? 전화할 필요 있을까요? 아니에요. 주우면 돼요. 그냥 찾아하면 돼요. 요산은 창 한 번 던지지도 않고 7번 돌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춘향이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감격과 감동만 있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감정으로 오셨습니까? 감동으로 오셨습니까? 감정으로 오셨나? 감동으로 오셨나? 절대 예수 안 믿는 식구들이 있거들랑 깨워서 강제로 끌고 오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제가 어떤 전사님은 새벽기도, 특별히 새벽기도에 자기 남편이 나가줘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요, 자고 있는 남편에게요, 청소기 있죠, 청소기를 자꾸 세게 틀어놨대요. 그래도 안 일어나더래요. 안 일어난 게 성경적이야. 청소기 틀어놓은 거 이건 비성경적이야. 왜 데리고 가냐고. 왜? 자기 체면 때문에 데리고 나가는 거지. 자기 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복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편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의 핵심은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짓지 않는 곳에 거하고 너희가 심지 않는 것을 먹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반대로,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지은 집에 남이 와서 살고 내가 심지 않은 것을 남이 와서 따먹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듣고 신앙생활 하셨네요? 들려지면서 신앙생활 하셨네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데 듣고 신앙생활 하실 겁니까? 들려지면서 신앙생활 하실 겁니까? 듣고 신앙생활은요, 자기 혼자 다닌 거예요. 들려지면서 신앙생활은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상황이 좋은 것입니다. 혼자 다니면 모든 상황이 불안합니다. 이건 뻔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허무하게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주님은 오로지 한 가지, 저들을 시내산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기뻐하시는지만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두 가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만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들에게 싸울 방법과 최신 무기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가 신앙생활의 다예요. 아멘. 왜 새벽기도 왜 합니까? 구역예배 왜 드리십니까? 금요철에 왜 하십니까? 왜 통성기도 하십니까? 우리는
딱 이 말만 해야 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지만 말해야 돼. 오늘날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술을 진탕 먹습니다. 술을 진탕 먹고 속이 쓰리니까 그때 오마이갓, 그때 찾습니다. 오마이갓, 왜 주님을 찾는데 술 먹고 찾으십니까? 평상시에 주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의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지 아는 것을 쟁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것만 아는 것은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해주셨대, 이걸 아는 것이 너무 약해요. 선조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조건을 주님은 묻지 않으셨어요. 단지 그들의 선조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근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올 3월 달에 모기팀에서 그걸로 공부할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왜 이 세 친구를 아는 게 중요한지 아세요? 이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셨거든요. 똑같이.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자, 이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점점 그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펼쳐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안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뭘 거절한지 아세요?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해서 거절했어요.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해서 거절했어요. 제가 이 책을 사서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거절합니다. 우리 끊임없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양육 강식입니다. 신앙도 이 영향을 받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게 교회 안에 들어와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기도를 구하는 것이 저 사람이 총이 있으니 저에게는 대포를 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저도 처음에 빌라 살다가 아파트 처음 갔을 때는요, 축구장처럼 넓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또 넓혀달라고 기도해요, 제가요. 이게 뭐냐면요, 내 인생의 생명이 줄어들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이 줄어들고 가고 있으면 달래. 자, 총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대포 주세요. 저 사람 40평 삽니다. 저 50평 주세요. 주님, 저 사람 소나타 타고 다닙니다. 저 그래 주세요. 생명이 줄어들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시켜 주세요 합니다. 왜 그러지 아세요? 그래야 이 험악한 세상에서 괄시 안 받고 산다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보고서도 우리는 자신을 못 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괄시합니다. 그러고 있지 않나요? 참 너무했다 저놈들. 우리는요, 자식들 시집 장가를 보낼 때 그 가족이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가 얼마나 유익이 될 것을 보고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저 보세요. 제 두 딸 어떻게 결혼시키는지. 우리는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 시집 장가갈 때 제대로 하나님을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고, 그래서 내가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성경의 핵심을 모르고 있어요. 딱 두 전탐꾼만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딱 두 사람만.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겁니까? 어떻게 기도하실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분이 요구하세요. 신명기 1장 24, 25절 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점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자,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이것 때문에 모세가 보낸 것 같아요. 전투를 하려고 작전을 짜기 위해서 정탐을 보낸 게 아니라 빼앗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모세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더라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소화가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 고로 그런 청하였더라. 40일 동안에 땅을 탐자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바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라. 여기서 핵심은 과연 긍정적으로 말을 하죠. 이 시대의 상황을 보고 말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듣고 말하세요.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가서 얻으면 되는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합니다.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축복이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말을 하면 감동이 나옵니까? 감정이 나옵니까? 들어가서 가지면 돼요. 거기 가서 살면 되거든요. 살면. 제가 인천 대공원 가면 인천 시민이면 정수장이 중간에 있거든요. 정수장에 들어서 아무나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보초가 서 있거든요. 저는 한 달 동안은 모르고요. 그냥 내가 사 먹었어요. 밖에서. 또 어느 순간 누가 말해주더라고. 그거 가서 열고 마시면 된다고. 인천 시민이면. 가나안 땅도 들어가서 차지하게만 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땅도 아니에요. 정수장에서 물을 공짜로 마셔도 그 물이 나쁜 물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는 10년 전에 사귀었던 친구를 만납니다. 그거 어떻게 살고 있냐 하면 과연 젖과 꿀이 흐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과연 그럽디다 라고 해야 돼요. 모세는 전쟁 목적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어떤 것을 허락하셨는지 알고 대해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만일 정탐꾼을 미래에 보낸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와서 뭐라고 말할 거예요? 과연 젖과 꿀이 흐릅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미래에 정탐꾼이신 성령님을 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들이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너무 무거워서 둘이 메고 왔습니다. 죽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 그것이 불행하거나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뭔가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아닌데, 그런 상황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안 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십자가의 복음을 제가 처음 보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친구한테 줬더니 보더니 다 아는 내용이네? 그거 안 보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책을 보실 때 뭐야 다 아는 거네? 라고 말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저는 34년 신의자 사모랑 같이 삽니다. 지금도 저는 사모를 모르겠어요. 지금도 계속 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새 포도주로 바꾸셔야 돼요. 언제까지 눈 감고 사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도 잘난 미래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으뜸이 되고자 하면 남을 먼저 섬기는 것,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미래를 위한 준비는 독소시를 하는 거 아닙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거예요. 이게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보니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했거든요. 너희들이 거기 가서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바벨론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들은 거기서 회개해야 했습니다. 회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지만 잘 되거든요. 그걸 보고 회개해야 돼요. 거기서 독립운동하는 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여기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뭘 달러 갑니다. 우리 이 시대 이 나라 민족에서 회개해야 되는데 뭘 달러 갑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채찍으로 때린 것뿐이거든요. 채찍으로 죽지 않아요. 너 이걸로 회개해. 그럼 내가 회복시켜 줄게. 대한민국에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해요. 우리는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에게 가서 뇌물을 주면서 살살 때리러 갑니다. 주님이 죽이려고 그들을 바벨론에 보낸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죽이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악한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1200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죽이지 못합니다. 절대 죽이지 못합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절대로 여러분을 죽이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다윗 아니가 어릴 때 제가 어디 신방 갔다 오니까 다윗 아니가 미용실 놀이를 했더라고요. 다윗가 가위로 다은이 머리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옷 벗겨서 밖에 나가서 추운 겨울에 손 들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있어. 근데 우리 다윗 아니가요. 다윗가 아빠 춥다. 아빠 추워. 속이 무너졌어요.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구하라 껴나고요. 다시는 아빠가 너희들 내쫓지 않을게. 우리 주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는요, 자기 죄를 봐야 됩니다. 자기 죄. 지금 에림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를 위해 준비할 것은 독립운동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 벌로 받고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남에게 돈을 꾸고 다니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돈이 없다고 돈을 꾸러 다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굶어 죽어도 절대로 빌리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거나 경멸할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몰아댑니다. 술도 좀 먹고 이렇게 좀 하면 살아야지, 거짓말도 치고. 그래서 우리는 답답할 때 정탐꾼이신 성령님을 우리 미래에 보내야 됩니다. 그럼 언제나 과연 젖과 꿀이 흐릅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전심을 쏟아야 돼요.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을 그분의 손에 꺼내놓고 그분의 손길과 자비를 의지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안식할 만한 것은 주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성곽이요, 우리의 무기요, 우리의 상급이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에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자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에요. 우리는 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가서 도움을 구해야 돼, 주님께. 그런데 성도님들의 가장 큰 약점은 하나님 앞에 가서 구걸합니다. 구걸하고 딜합니다.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이 말이 뭐냐? 이는 잘되게 안 하시면 나 이거 안 해버릴 거예요. 이럽니다. 신앙이 가장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이런 식입니다. 세상에 총을 들고 있네요. 나에게 대포를 주세요. 이거 구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탄꾼을 보내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도와줬으니 이걸 근거로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작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셨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보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도 밝은 미래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냥 들어가면 돼요. 아멘.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사건 등을 경험했는데도 아직도 몰라요. 우리도 똑같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고 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쫄지 말고 쩔쩔매지도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이 말은 뭐냐? 구하라는 말은요, 지금의 어떠함에 대해서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라! 지금 그 상황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갑에 지금 돈이 없어도 인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있을 것이다 라고 하세요. 밝은 미래를 위한 준비는 더 크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한번 합시다. 앞으로 남은 인생 밝은 미래가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더 크게 주님을 외치세요.